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제가 벌써 몇 년째 매년마다 재정에 관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그동안 재정에 관한 설교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정말 확신하건대요.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지금부터 행한다고 하면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재정의 부를 이루고 나눠주는 삶을 살 수 있는 자가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재정의 축복을 이루는 원리 두 번째, 돈을 내가 통제하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돈을 내가 통제하라. 다시 한번 돈을 내가 통제하라. 할렐루야. 돈을, 재정을 통제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부터 28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남자와 여자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 땅의 모든 것을 뭐라고요?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그게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뭐예요? 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모든 것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여기 딱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요. 뭐냐면은 사람은 빠졌습니다. 사람은 우리가 다스리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뭐예요? 우리가 섬겨야 되고 사랑해야 될 존재는 사실입니다.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니까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이 돈을 우리가 지배하고 다스리도록 만들었는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돈의 노예가 되고 은행의 노예가 되고 카드의 노예가 돼서 사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그의 삶은 잘못된 삶인 것입니다. 저도 재정 설교를 쭉 하면서 많은 부분이 제 삶에 내가 이런 잘못된 태도를 살았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고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를 깨닫는 귀한 또 시간이 되고 또 제 삶의 재정에 점점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고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들도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반드시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노예로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실 때 돈을 지배하고 다스리도록 창조했는데 우리가 돈의 노예가 돼서 비참하게 산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너무나 고통스러우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여러분의 부모 입장에서 여러분의 자녀가 돈 때문에 너무 힘들고 어렵게 산다는 것을 여러분 지켜보세요.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의 모든 것을 지배하고 다스리도록 살도록 만들었는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고 그것의 노예가 돼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 때 얼마나 괴로워하시겠냐 이거예요.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냐 이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무엇인들 주지 않겠냐고 약속하신 주님이신데 우리 자녀들이
노예의 삶을 살 때 참 너무 눈물 날 것 같아요. 고대 바벨로니아 사람들은 그 당시에도 대금업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빌리러 왔을 때 네 돈을 빌릴 때 뭘 요구해요? 담보를 요구해요. 근데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담보할 게 없으면 뭐예요? 확실한 담보가 있어요. 그 담보가 뭐냐면은 그 사람인 거. 내 몸으로 내가 담보 삼겠다고 하면은 그 바벨로니아 사람들이 그 사람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려줍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은 거의 대부분 돈을 갚을 수가 없어요. 결국은 그 사람은 그 대금업자에게 뭐예요? 그 몸이 담보로 잡혔기 때문에 노예 시장에 팔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도 아파트를 담보로 했는데 돈을 갚지 못하면 아파트가 뭘로 넘어가듯이 경매로 넘어가듯이 이 사람들을 경매시키는 거예요. 바빌로니아 성벽은요, 그 당시 7대 불가 사이에 속했다고 합니다. 성벽 높이가 50m가 이르렀고요. 길이가 18km나 이루었고 그 성벽 너비가 얼마나 넓었던지 6마리의 말이 나란히 달릴 수 있는 그런 성벽이었다는 겁니다. 이 성벽은요, 누가 건설했냐면 노예들에 의해서 건설됐는데요. 노예들은 보통 전쟁 포로에서 붙잡혀온 노예들 수 있었는데 대부분이 이 돈을 빌려서 갚지 못한 자기 몸을 담보로 담은 바벨로니아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성벽을 쌓는 일이 얼마나 힘들는지요. 그 때학볕에서 그 성벽을 쌓게 해서 엄청난 고생과 고통을 당했는데 그 노예들이 얼마나 이 일이 힘들고 고통스러웠던지요. 평균 수명이 3년이었다는 거. 아무리 젊은 사람도 그 성벽 쌓기에 한 3년 지나면 거의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 노예로 팔려가는데 바벨로니아 사람들이 매일 쌓아 올라가는 성벽을 보고 그런 비참한 삶을 사는 것을 보면서도 바벨로니아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 몸을 담보로 해서 계속해서 돈을 빌렸다는 거예요. 당장의 기쁨이 영원한 고통을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행에서 돈을 빌리고 카드를 쓸 때 당시 얻는 그 기쁨이 뒤에 있는 영원한 고통을 이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로마서 13장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얘기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는 거예요. 빚을 지는 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요. 잠언 22장 7절 한글 킹제임 성경 옮겨놔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부자는 가난한 자를 다스리고 빚진 자는 빌려준 자의 종이 되느니라. 빚진 자는 뭐예요? 빌려준 자의 종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투자하고 차 벌려면은 대출도 뭐 받아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게 다 나쁘다는 건 아니야. 그런데 우리 일상생활에서 빚지는 것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것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자지 빚져가지고 그들이 노예가 되는 것, 은행의 노예가 되고 카드사의 노예가 되고 또 돈의 노예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돈을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돈에 대한 정확한 마인드 생각을 잘 정립한 것이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돈에 대한 마인드
생각을 정확하게 내가 정립을 해야 돼요. 특별히 어려서부터.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삶도 이 재정에 관해서 잘 정립해야 되고, 또 두 번째로는 내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야 돼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자녀들이 여기 있지만은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로 가르치는 심정으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돈에 대한 바른 생각, 바른 태도를 가져야 된다. 그 생각하는 대로 그 사람은 그런 삶을 살게 되고 그런 삶의 결과를 얻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너무 우습게 생각하고 돈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지 못하면요, 어느새 돈이 나를 얽매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돈에 대한 생각은 내가 돈을 천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돈에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돈을 많이 내가 부는 것이, 부유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는 정확한 인식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건가 라는 인식이 정확하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내가 돈을 벌어야 될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돈이 잘못하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 것처럼 돈이 많이 벌어짐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결국 그 돈이 그 인생의 저주가 되는 게 너무 많았습니다. 부자 청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길,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돈 때문에 그 길을 포기했어요. 결국 그 사람은, 그 돈이 그 사람 인생의 저주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는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 그럼 사람은 항상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럼 내 인생은 뭐냐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내가 나를 꾸미고 나를 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고요. 내 자녀들에게 투자하고 내 자녀들을 잘되게 만드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무조건 다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을 위해서만, 그게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모든 삶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인 것입니다. 가정도 하나님께 주셨고요, 내 사업도 하나님께 주셨고, 내 직장도 하나님께 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교회 일만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세상 일은 다른 것, 이분적으로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된다니까요. 우리의 삶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그러니까 내가 내 가정의 삶, 풍성하게 살면서도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많은 사람을 도우면서, 또 세 번째 뭐라고 했어요? 주는 자의 삶을 사는 것.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훈련을 해야 돼. 내가 10만 원이 생겼다. 그럼 빚진 자의 삶, 돈의 노예 같은 데는 삶을 사는 사람은요, 그 10만 원을 다 그냥 쓰고 먹는데 다 써버려. 그러면 결국은 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내가 받았으면은 이 받은 것에 내가 필요한 것 쓰고 일정 부분을 저축하고 또 일정 부분은 또 주는 자의 삶. 내가 10,000원이라도 이건 선교헌금을 해야 되겠다. 10,000원이라도 이거 다른 어려운 사람을 좀 도우는 데 써요.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재정의 부를 이루며 축복을 받고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라도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더 큰 은혜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교회 내에서도 보면은 부자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데 어떤 사람은 부유하게 살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살아요. 교회에서 부자로 살면 다 부자로 태어나서 부자로 사는 겁니까? 아니면 부자한테 다 결혼을 잘해서 부자한테 시집가고 장가가서 부자로 사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런 사람도 있었겠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가난하게 시작했는데 부자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은 자본주의 사회, 자본주의 사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자본주의는요, 돈으로 움직여요, 돈으로. 돈을 내가 얼마나 잘 관리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냐에 따라서 부하게 살 수도 있고 가난하게 살 수 있어요.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이 부에 대해서 배운 적이 없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학교에서도 안 가르칩니다. 가정에서도 잘 안 가르쳐요. 왜?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집이 부자지만은 아버지 엄마가 엄청나게 부자였지만 그 자식 때 그 부의 이런 모든 돈을 다 까먹는 그런 세대들이 너무 많아요. 왜? 그것을 안 가르쳤기 때문에. 그런데 가난하게 살며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재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부를 이루는 사람도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배 참석한 성도님들, 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정말로 지금 여러분의 삶의 형편이 어떻든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충분하게 부를 이루며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나를 부유하게 만들도록 나를 창조했기 때문에 나의 본성을 부유하게 사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을 지배하고 다스리게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다. 나에게 주어진 원리. 그래서 이 돈과 돈의 가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면요, 우리는 부유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날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뭐라고요?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는 겁니다. 내가 뭐라고요? 재물 얻을 능력을 이미 내가 갖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이미 약속하신 맹세하신 언약을 우리에게 이루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재물로 주셨으면 더 좋겠지만은 그거보다도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의 노예가 되는 삶이 아니라 돈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삶, 돈을 내가 통제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지금부터라도 돈에 대한 정확한 가치와 또 돈을 어떻게 불리고 어떻게 성공하고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지금부터 인식하면서 살아야 돼요. 마태복음 25장 21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므로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지금부터 작은 일, 아유, 나 용돈 뭐 한 달에 1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거 뭐 쓰고 나면 아무것도 없는데. 아니에요. 그거부터 시작해. 그거부터 시작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나중에 월급 200, 300만 원 받아도 시작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옛날 속담에 3살 버릇 몇 살까지 가요? 80살까지 간다고 하잖아요. 지금부터 습관과 태도를 잘 길러야 돼요. 습관과 태도를. 카드 쓰는 것도요, 그게 다 빚인 거예요. 예를 들어 내 월급이 100만 원인데 어떤 사람은 이번 달에 100만 원 다 쓰고 월급 나오면 그거 갚고 또 이번 달에 이미 다 쓴 걸 또 하다하다 해가지고 또 카드 갚고 평생 인생 그렇게 종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돈의 노예가 돼가지고 계속 그거 갚고, 카드는 미리 쓰는 거잖아요. 미리 끌어당겨 쓰는 거잖아요. 그게 빚인 거예요. 이번 달 다 써가지고 받은 월급 또 지난달 거 또 갚아야 돼. 계속 카드만 빚만 갚다가 인생 종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부를 이루는 사람은요, 물론 자기도 쓸 건 쓰겠지만은 그러나
돈을 모아서 저축해서 그게 1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 1억 그렇게 계속 종잣돈을 모아서 그걸로 뭐 주식을 사던 아파트를 사던 계속해서 돈을 불려. 우리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잖아요. 돈을 준 게 아니라 재물을 얻을 능력. 그래서 계속해서 부유를 이루어서 한 번에 뭔가 막 하려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그래서 네 작은 일에 청소한 자가 더 많은 것으로 맡긴다고 하잖아요. 우리 청소년들 지금부터라도 좋은 돈에 대한 좋은 습관을 길러야 돼요. 그래야 돈을 모으면서 부를 이루며 살 수 있습니다. 요즘 열심히 일하면 부유해진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부유해진 사람은 실제적으로 5%밖에 안 된대요. 뭐든지 열심히만 하면 된다.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해서 부유하게 사는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5%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열심히가 자기의 모든 것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열심히가 기본이지만 열심히 하면서 그 돈으로 뭐 해야 돼요? 투자하고.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투기하면 안 돼. 투기하면. 투자하는 거하고 투기하는 건요. 종이 한 장 차이인 것 같지만요. 이렇게 완전 인생을 바꾼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조금씩이라도 계속해서 투자해야 돼. 할렐루야. 투자해야 돼. 조금씩 모아서 저축해서 그게 좀 모으면은 다른 것으로 오고 점점 이렇게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과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돈을 지배하며 통제하며 다스려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값지게 쓰임받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